네,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아멘. 237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대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될 수 있도록, 또 2021년도가 1월 마지막 되었는데 우리가 목표했던 것, 계획했던 것들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요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했던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종식되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성전이 하나님 은혜가 은혜하다기 원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꿈으로 완공된 날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2021년도가 1월 마지막입니다. 우리들이 전에 계획했던 것, 목표, 뭔가 정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보다 시작해야 하는지를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순종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불어나지 아니하리니 그는 왕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왔을 때 사울이 그를 하나님을 찢어지니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자녀를 네, 마지막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에서 나를 여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노복자분들 이쪽으로 가고 오시면 안 되나? 너무 저쪽에 계셔서. 사람의 문제가 대체로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두려워지고 마음이 먼저 공포에 떨고 이러면 그 마음의 두려움과 고민대로 아픔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고 마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유행하니까 혹시 나에게도 오지 않을까 막 이렇게 두려워 떠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이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서 버림받을까? 부모가 나 몰라 저리 가! 그러면 이 아이가 떱니다. 웁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을까 무섭습니다. 또 결혼 후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남편은 아내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직장에서 버림받을까봐, 늙어서는 자식에게 버림받을까봐. 이런 두려움이 심해지면 신경정신과적인 질병이 된다 그럽니다. 이것을 경계선상의 성격장애라 그런 말도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음을 상쇄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성격장애자라 그럽니다. 이 버림받은 것이 인간을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남다른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 떨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경우 있었어요. 시편 21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을 다윗이 쓴 것을 보면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내가 여러분들 기도를 해도 전혀 기도에 대한 감각이 없고 반응이 없고, 여기 보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막 기도하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이견 장로님, 하나님의 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있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 장로님은 그러니까 있는 경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있는 것이고, 없는 경우는 이게 있어요. 백전 있죠. 기도를 막 하고 내가 우리 누구죠? 권지숙 권사님 딸 네. 혜영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교회 생활 잘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할 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할 때가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은 아마 대답 안 할 거야. 하도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근데 분명히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느 순간인가 때가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에 말씀하셔요. 마음속에. 근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벌써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I don't know 몰라.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 어느 때 이런 경우가 있었냐.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죄를 저렸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낸 다음에 살인죄 간음죄를 진 다음에 나단이 책망할 때까지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마 응답하실 것 같아요. 죄를 지어놓고 은밀하게 숨겨놓고, 그리고 자기가 그 죄를 안 지은 척하면서 위선자로 돌아다닐 그 시간,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께 주여 주여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속에 죄를 토설하고 회개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오냐 응답하시지 아무 때나 응답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기도를 한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 아마 분명히 이렇게 죄를 가슴에 품고 살인죄 간음죄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두려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느낄 수 있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물론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 스타우트 목사는 이런 얘기했어요. 고난의 진짜 쓰라림은 불행 자체도 아니고 고통이나 그것의 부담함도 아니다. 바로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이 극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살아가다 보면 고난 당할 때가 있어요. 누가 평탄하게 다 인생 살아갑니까? 겉으로 볼 때는 평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겉으로 볼 때는 허허하고 껄껄대지만 마음속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주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용기가 나요. 힘을 들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전혀 관계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영적인 감각도 없고 이럴 때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사람에게 버림받아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가끔 죄송합니다만 우리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내가 나를 쳐다본 척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서운하더라. 와서 이렇게 참 밖에 나갔다 오면 갔다 오셨냐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싹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그것도 서운하더라. 아주 서운해. 갔다 왔으면 갔다 왔냐고 반갑게 인사도 그래야지. 근데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외면을 당해도 마음이 안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 감각도 주시지 않고 은혜도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알잖아요. 기도를 막 해보면 마음속에 훈훈한 마음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러면 이 감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훈훈한 마음 들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마음이 들고 기쁘단 말이죠.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관계없어요. 마음속에 훈훈한 은혜가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자 내친김에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블레셋이 공격해서 자기들 땅에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안타깝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전쟁에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이스라엘만이 주도하고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적은 수였기 때문에 쉽게 전멸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도 두려워 떨면서 도망친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겨우 군사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백성의 동요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다가 힘들다 어렵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드림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초청했습니다. 사무엘을 정한 시일이 7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사울은 왕인 자기가 제사만에 할 수 있는 제사를 집중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세워 영원히 세우셨겠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라는 게. 왜냐하면 그 겸손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던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블레셋을 공격하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를 하지 않고 제멋대로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마음으로서 자기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보내셔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기 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었습니다.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모인 군사가 보병이 20만이고 유다 사람이 1만 명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대군을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 남는 것을 진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말렉의 가축 중 쓸모 형편없는 것들을 모두 진멸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사울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가축을 진멸하라고 명했는데 사울은 아말렉 가축 중에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상 10장 이 부분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실 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이기로 작정했다. 처음에는 참았다가 두 번째는 행하나 봤더니 또 역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 15장 23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했어요. 참 이게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제사 드린 후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어떤 증거로 그랬을까요? 이제 어떤 영화를 보면 아벨의 제물은 연계가 하늘로 쫙 올라가고 어떤 제물은 가인의 제물은 옆으로 막 퍼졌다 그래요. 바꾸면 이거예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마음이 유쾌하고 상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 만약 예배 드린 다음에 막 옆으로 연기가 막 퍼져가지고 막 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면 예배 드린 다음에 마음이 불쾌해지고 기분 나빠지고 아주 힘들고 어려우면 그게 하나님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즐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사람에게 선물을 줘봐야 그 사람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받으면 좋지만 그거를 안 받고 에이 싫어 그래가지고 받지 않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이제 신발을 이번에 많이 가져왔잖아요. 예, 사실 부산에 있는 웬만한 목사님들 다 가져갔어요. 근데 두 가지 반응이야. 어떤 사람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런 걸 가져왔어! 이러면서 아주 못마땅해 하는 그 거시기 한 사람이 있어. 아니 그러면 좋은 거 가져가지 왜 나쁜 거 가지고 자기가 나쁜 거 가지고 기분 나쁜 소리 해요. 받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마음속으로 사사 신어라. 대가정을 사사 신으면 되지. 왜 여기 와가지고 그 가져가가지고 말이 많노? 안 그래요? 아니 사서 있지. 돈만 받으면 이건 다 기부받아가지고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않잖아요. 사람도 선물을 받을 때 기분 좋게 받으면요 아주 좋아요. 우리 노목자 원사님이 신발을 잘 골라가지고 손자 신발하고 자기 신발하고 잘 골라가지고 너무 좋다고. 나도 좋죠. 주면서도 좋죠. 근데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자꾸 기분. 그러면 하나님도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배를 잘 받으시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다 좋고 상쾌하죠. 근데 이 가인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고 기껏 안 받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괘씸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아벨을 죽이는 살인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가인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거절하신 것은 그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으면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심령이 상합니다.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버림받으면 살 곳이 없습니다. 살 곳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다윗이 부모님께 사랑받았을까요? 버림받았을까요?
예? 백주사님, 다윗이 부모님께 사랑받았을까요? 버림받았을까요? 대답을 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런 걸 보면 다윗은 말제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안식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첫째, 둘째 이렇게 막 키우니 장대가 크고 이런 사람만 소중하게 여기고 다윗은 야! 이제 말제니까 가서 심부름이나 하고 형들 돌봐주기도 하고 음식 갖다 주고 막 이래가지고 다윗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뭐라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부모도요 키우다 못하면 버리잖아요. 요새 그렇대요. 철없이 애들이 이제 애기 나와가지고 나중에 잘못하면 버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으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 자, 사울이 하나님께 내 버림받은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버림받게 되는데 10절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말로 받아들여야 돼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변명입니다. 물론 자기가 범죄했다고 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통의 회개가 아닙니다. 단지 입술의 회개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죄의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직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보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변명으로 잘 설득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하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의 잘못은 인간에게 범한 잘못 정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만 돌리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도 이제 청하옵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부리사 사울의 주된 관심은 자기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용서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뭘 달라고 막 하는 것보다도 기도의 주된 내용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정략을 3번씩 했잖아요. 근데 그 주된 기도의 내용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가다가 보면 그게 어떤 특별한 주고받고 하는 내용보다도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서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또 수용하고 교제하고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 뭘 달라, 뭘 해달라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매일 달라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걸어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것 하나라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또 큰 걸 받아야만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고마운 거죠. 가끔 우리는 병원에 데려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걸어가는 것만도 감사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사람들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이 다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하는데 무슨 특별하게 하나님 이걸 다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일상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새벽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제 기도하면 보통 20분 정도, 30분 정도 기도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기도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기도 시켜도요 비슷합니다. 거의가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이렇게 우리 아침에 나오면서 온갖 사람이 다니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19 어느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뭐 발생했다고 막 그랬지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된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 하세요. 교회 가면 다 코로나 걸리고 교회 안 가면 저 지하철에서 안 걸린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깊이 하면요 참 내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교회를 가리켜서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교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내려가는 아이에서 할렐루야. 이게 저절로 나와요. 그게 은혜가 충만한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기 뒤에 한번 커튼 다 내리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한 20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의 참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이를 덮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함을 통해 성령을 얻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새벽 기도회를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오시고, 혹시나 못 나오시는 분은 유튜브를 매일 올려드리니까 새벽 예배한 걸 그대로 올려드리게 되니까 그거를 보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한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경건한 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신약 성경 한 권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드시고 하면 신앙생활에 큰 덕이 되고 유익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복음성가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43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찬송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마음의 주를 향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찬송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리 충만한 축복하심이 두려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해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군대 나가시는 형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